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고아오니 저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오직 주의 영에 이끌려 주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떠나서
시작. 주님을 신실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준옥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늘 사랑하셔서 가장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는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보다 코로나19를 향해 있었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었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웃음과 비난으로 비난받는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길 또한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신수교회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과 건강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신령한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의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한 주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가 2월에 발발해서 이렇게 10월까지 오게 될 줄 처음에는 몰랐죠.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는 지금 저희 한국만 이렇게 진정 국면에 있지, 뭐 유럽은 다시 제2차 뭐 이렇게 확산세가 지금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대부분 예측을 하기를 내년 중반까지는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나라는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항생제를 마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투여하도록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표현해 주셨지만 전문가들의 그런 진단은 그렇다는 거죠.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이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이런 시대는 옛날부터 이렇게 예측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시간이 단축되었다고들 말하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이제 회복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1단계로 하향했고 또 권고 조치는 교회 전체 앉을 수 있는 좌석의 30%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이제 장기간 쉬었던 수요 예배가 금요 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다시 재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이 때를 또 저희들이 창립 기념주일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송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손소독이라든지 열 체크 또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차운 선교사님 그 램 선교가 있는데요.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의류, 치약, 칫솔, 비누, 생리대, 커피, 라면, 특별히 중고 노트북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이게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달 시작이 될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붙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가시면서 책상에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도록 21일 동안 강사와 또 기도 아마 제목들을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접으면 이런 여러분들이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집 앞에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이걸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이 하루 한 구절씩 50번 읽는 그런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저희들이 21장 7절로 38절까지인데 지난번 7절로 19절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20절로 38절 말씀을 읽지만 7절로 38절 말씀 저희들이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21장 20절로부터 38절까지 있겠지만 이 내용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0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목회단상에 소개한 내용은 팀 켈러가 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장이 그대로 어느 한 대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챕터 안에 있는 이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발췌를 해서 제가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괴로움은 사방에 널려 있다. 비극적인 사고로 죽음을 맞는 인구가 하루에 수천 명이 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죠. 날마다 사건 사고의 소식, 또 그냥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소식들이 우리 땅에서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어느 순간에 이런 고난과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불안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불안의 근원지는 죽음이다. 그러나 이 모든 불안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직면되어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할지라도 우리들이 이런 불안과 이제 마주하지 않으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도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끼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예상치 않은 길로 그와 같은 일들이 엄습해 오죠. 그래서 그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데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허용하는 것일까? 이거는 모든 인간이 이 고난 앞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사실론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인간은 고난을 통하면 고난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야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절실해지는 것이죠. 팀 켈러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제가 소개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자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허락하신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폭탄적인 선언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 날이 도대체 언제 올 것인지 또 그 날이 오려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체제가 붕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길게 기도하는 그런 위선적인 지도자들이 가득한 종교, 또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는 그런 외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거리와 시장에서 문안받고 또 높은 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위선적인 종교가 된 유대교는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부패한 종교는 무너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 대안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구조를 보면 21장 20절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약간 톤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정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2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락이 사실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저희는 누가복음 21장 7절로 38절을 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또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은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죠. 유대교의 중심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이 되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종말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뒤엎으시죠. 이 일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아주 극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서게 되게 되시죠. 사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를 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곧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자, 예수님은 그때마다 저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대답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이런 부패한 지도자들과 과부의 그 두 랩돈을 대비해 보이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는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수교회에게 기대하는 이 교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 강도의 소굴에는 누가 산다는 말입니까? 강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강도들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체제가 유대교의 체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전, 이런 종교는 무너져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겠지만 자신의 몸으로 세우실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새로운 공동체 출현을 그 대안으로 그렇게 예고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이 원수된 모든 것들을 제하고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 결과 이제 그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는 그런 냉혹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대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세워진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져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서에도, 바울이 전하는 그 서신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는데요,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성전의 위용에 압도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저거는 무너져야 할 성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공동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무너져야 마땅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듯이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은 부패한 유대교를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독교를 출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사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하고는 지리적으로 도무지 연계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저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그런 중에 있는 거잖아요. 심판, 이거는 우리 편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임계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야말로 저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씨가 다 타져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처방을 하시는데 그 처방이 바로 처방전의 심판인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두고 오래 참으셨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건 유대교에게만 적용되고 또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부패한 종교는 무너뜨리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는 출현시키는 일로 나타납니다. 이 원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벌써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태동시키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공식인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사실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날은 심판의 날이죠. 만일 세상이 옳다면 굳이 종말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하지만 세상이 옳지 않다면 그 불의한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자 제자들은 이런 날이 언제 올 것인지, 그리고 그 날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예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붕괴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서 로마 정권에 대항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저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정치적인 집단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집단인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문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9절로 38절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만 20절에도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소문이 들릴 때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때가 오면 그때는 성전이 무너질 때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땅도 범죄하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열매를 쉽게 내지 않죠. 사람이 땀을 흘려야만 이제 겨우 소출을 얻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판이 충돌을 할 때 또는 화산 활동을 하거나 단층지대에서 판의 내부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땅에 죄가 관영할 때 땀이 몸살을 앓는 과정으로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역병 역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이나 역병도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오셨죠.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비슷한 말은 25절에도 나오는데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괴로워할 것이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들 역시 대단히 난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여기에만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이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이 빛을 잃고 1월 성신이 전부 다 빛을 잃게 되는 이런 날들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로 8절은 이집트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빛을 꺼지게 할 때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발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해와 달, 별 내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9절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모두 다 전부 다 이렇게 1월 성신이 어두워지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죄악된 도시들, 나라들을 심판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당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력들이나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것은 그 세력들 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25절에서도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한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통제되고 출입이 어렵고 경제활동이 이전과는 같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유럽은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혼돈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내용입니다. 마치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될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5절 바울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40대에서 하나를 뺀 39대 태장을 맞은 것이 5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맞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매를 맞고도 살아났습니다. 째찍으로 맞은 것이 3번입니다. 돌로도 맞았습니다. 돌로 맞은 것이 1번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18절에도 보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더러는 목숨을 잃기도 하겠지만 참 생명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곤란하고요. 그렇다면 순교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20절로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고 25절 이하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지만 문제는 27절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메시아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은 재림을 연상시키죠. 그러나 개혁자 켈빈은 이 본문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이유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때문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옛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적부터 계신 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인자는 구름을 타고 지금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고 이것은 마치 대관식을 연상시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리셨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붕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주후 70년경에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다수의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유대교는 이렇게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동시킨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패한 종교와 교회는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7교회들이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 들었던 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유럽만 가도 화려한 성전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이런 교회들을 제가 살아왔던 그런 캐나다에서도 보았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다 나옵니다. 매물로 나와요. 더 이상 그 교회를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들은 언제나 새롭게 태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화가 나무의 비유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깨어 있는 것이 뭘까? 적어도 본문에 의하면 깨어 있는 것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으로부터 너희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과 또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은 이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인 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면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또 서로 따뜻하게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또 말을 하는 사람이나 봉사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이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을 거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이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깨어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깨어있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는 온유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이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요,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조련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원래는 기질이 야생마처럼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봉사를 하고 친절하고 용납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로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편승하게 되죠.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내 마음에 들이고 우상을 들이고 이 세상과 결탁해서 살게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가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길게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게 기도했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속은 썩을 대로 문드러져 있는데 경건의 모양을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신경 쓰는 거죠. 사람들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깨어있는 그 사람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깨어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그 사람이 오늘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둡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신수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김재봉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걱정에 짓눌린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종말이 있을 것을 저희는 압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 강가지 흘러 내 마른 땅 살아나리라. 거진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보존이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그의 주 보존이네. 그의 주 보존이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무너뜨려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불쌍하고 우리가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거짓과 불의 그리고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 부패한 교회는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오늘 저희 안에서도 무너질 것은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고통스럽겠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어 나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물론이고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공동체라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처럼 힘의 논리로 무장하고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완고하고 무정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흙먼지 같은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모든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깊은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며 강건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삶이 고단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대원이 성택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성민이 세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보호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통령님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겸손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복음 들고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들과 주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동행하심이 늘 깨어 살기 원하는 주의 지체들 한 분 한 분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